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나 도로 낙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일으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 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렀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이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며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 삶을 축복하듯이 저희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을의 계절에 저희 영혼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듯이 저희 믿음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2024년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 계획과 결정을 비롯한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거하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역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심령이 아픈 자들에게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을 깨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요 각 심령 가운데는 회복과 치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김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여러 민족들과 주변 나라들이 침략과 그리고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단어는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은 반복한다라는 말로 이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해서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결과로 가나안 왕에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혹독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에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거듭할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인 사사기 3장부터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행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행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는 우상 숭배의 금지의 명령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들의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고난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파셨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될수록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사사기 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3절에는 드디어 무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징계가 반복될수록 지배당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사사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학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것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는 무려 10칸짜리 대나무 낚싯대가 있었습니다. 이 낚싯대는 원래 낚시를 하는 용도였지만 저희 집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아주 집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어머니에게 이 대나무 낚싯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를 걷고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다 밝히고 회초리 맞은 대수를 정하고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맞을 일이 있을 때마다 회초리는 점점 더 붉어졌고 그리고 내 맞는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당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을 반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징계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많이 맞아본 제 경험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매를 많이 맞는다고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매를 맞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징계하시며 고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문제를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고였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종교개혁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떠한 체제를 뒤바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바꾸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성도의 삶이 언제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의 결과는 언제나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구태의연하고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렇지 결론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닥쳐온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역량이 모두 다 집중된 사업이랄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전 국민의 하나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3호 이야기입니다. 달 탐사에 나선 아폴로 13호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달 탐사가 아니라 승무원들의 무사 귀환이 우선적인 임무가 되었습니다. 나사의 전 직원이 아폴로 13호 승무원을 지구로 무사 귀환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연료의 부족, 산소의 부족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저 우주에 떠있는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장비와 그 안에 실려있는 물품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아폴로 13호 승무원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가장 뛰어난 과학자와 기술진이 모인 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13호 승무원의 무사 귀환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자칫하면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 국민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은 한때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을 포기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모두가 지구로 무사하게 귀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할 때 나사의 과학자와 기술진과 그리고 아폴로 13호의 승무원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폴로 13호에 승선하기로 했다가 승선하지 못했던 매팅이라고 하는 분은 이들을 귀환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움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옛날부터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 야긴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긴의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들을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병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아픈 상처를 되돌려보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전쟁 초반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 앞에서 우리 국군은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이 그저 소총으로 맞서만 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긴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또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사 드보라와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 바락, 헤베란의 야일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와 그리고 한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직위는 마치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보인 영화 어벤져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명단에서 헤베란의 야일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드보라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였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바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락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활약했던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응답에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도로 무장한 군대와 철병거가 한 대 없이 맞서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아무런 승산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맞서지 못하는 상대를 기도로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미친 짓일까요? 사사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철병거를 상대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 지도자 바락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스라엘 군대의 움직임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전략에 있어서까지 말입니다. 선지자 드보라의 격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감히 강력한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울 엄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볼산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세 지파가 만나는 경계의 지점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철병으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진영을 설치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 앞은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도 철병거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정 사이에 기온강이 있었습니다. 이 기손강은 사사기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옛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옛강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지역에는 물이 없는 빈 강들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불리는 이 강들은 평상시는 물이 말라붙어서 사막을 오가는 대상들이 길로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큰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됩니다. 아마 옛날에는 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던 강이었지만 이제는 다 말라버린 와디가 된 강이라
옛날에는 강이었다는 의미로 옛강이라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 대상들의 길로 이용되고 있는 이 빈 강은 사실상 아무런 장애물로 되지 않는 있으나 만한 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리한 진영의 배치를 통해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히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철병거가 평지처럼 건너올 이 빈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날 양쪽 진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높은 다볼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군대에게 호위당하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마나 가나안 군대가 승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군대가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히스라는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은 이날의 혼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 군대가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었을까요? 사사기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이날의 승리를 노래하는 드보라의 승전가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5장 21절에서 이날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표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어떠한 거대한 기구들이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노랫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빈 강이었던 기손강에 물이 넘쳐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가 물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와디는 평소에는 길로 사용되지만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넘쳐나는 강이 됩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와디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게 만들어서 기손강을 넘치게 만들었기에 빈 강을 보고 기세 등등하게 달려오던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병거의 바퀴가 진흙에 박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손강에 발이 묶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철병거를 손쉽게 부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군대 장관 히스라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헤벨은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장인과 처남이라는 단어는 철자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글자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타는 배도 있고 우리가 먹는 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겐사람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벨의 집으로 피신한 히스라는 도망치느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헤벨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들고 잠든 히스라엘에게 가서 그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였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겐 사람들은 여자가 장막을 치는 일을 도맡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뚝 하나 박는 것은 이 야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7절 말씀은 용사였던 히스라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패배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처절한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 말씀도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손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던 군대가 거뒀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손에 맥없이 죽음을 당한 가나안 군대 장관 히사의 모습은 상징적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굴복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4장 25절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에서 가나안의 철병과 맞서 싸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 드보라,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 바락,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누가 빈 강이었던 기손강이 갑자기 물이 넘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가정주부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과 지혜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기에 우리는 삶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삶의 위기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 길고 긴 싸움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낙심하고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방에 들여박혀 꼼짝하지 않는 남편 루터를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상복을 입고 남편 루터를 깨웠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본 루터는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버럭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아, 하나님이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던 루터는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자신만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루터는 낙심을 떨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낙심을 떨쳐냈던 루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떠난 삶에 곤고함만이 넘치게 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떠나 곤고함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다가 삶의 문제에 부딪혀 낙심하고 또 눈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다시금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들의 삶에 권고하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정칠군지 걱정 끝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너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심심하신 질문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게 돼.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지를 그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다가온달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기름돌로 삼고 더욱더 도약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일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위에 하루의 생명함께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을 전하며 또한 선교 기관들을 후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많은 기관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물질로 불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유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인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국인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하반기 신방 또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가 11월 10일, 11월 둘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보안 방문이 11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후원금과 또 물품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